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끝없이 주고 싶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식을 대신해 아파줄 수도 없고, 자식을 대신해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을 대신해 깨달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부모는 비로소 사랑의 무력함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제 업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이라 해도 그 삶은 그 사람의 인연과 업 속에서 피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길을 닦아줘도 그 길 위를 걷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 몫마저 빼앗으려 할 때 사랑은 간섭이 되고 자비는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지나치면 짐이 됩니다. 사랑도 때로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사랑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길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처럼 살지 않는다고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길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을 향해 언제나 자비의 시선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 길을 잘 가게 해달라는 조용한 응원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짊어주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끊임없는 조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신뢰에서 피어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면 이미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삶의 어둠 속에서 불이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늘 웃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따뜻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자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때때로 부모가 바라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길을 막아야 할까? 아니면 지켜봐야 할까? 하지만 삶의 지혜는 말합니다. 사랑은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주 좋은 부모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아빠, 더 참아야 한다는 의무, 더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자만이 남도 온전히 도울 수 있다.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삶은 결국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아이도 평온을 배웁니다.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아이도 삶을 가볍게 배웁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걱정을 덜고, 불안을 덜고, 기대를 덜고, 그 빈자리에 신뢰를 채우는 것. 그 신뢰는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이에게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조언하고, 자꾸 고치려 하고, 자꾸 방향을 바꾸려 할 때 그 안에 내 두려움은 없는지, 내 불안이 투영된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놓아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넘어지며 배우도록 그 실패조차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라 해도 그 여정을 대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길가에 놓인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뿐, 길 위에서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 내밀어 줄 수 있을 뿐,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 자신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끝없는 사랑이 자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모든 걸 대신 겪어주고 싶고, 앞길을 막아주는 모든 것을 없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숨 쉴 틈 없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라. 자식일지라도.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글러야 따뜻하고, 글러야 서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붙잡히는 순간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부담이 될 만큼의 걱정도, 의무처럼 들리는 칭찬도 모두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위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들의 속도에 맞춰 걸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내가 그 아이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른들의 말이 모두 정답처럼 들렸던가요? 아니면 때로는 그 침묵이 더 따뜻했나요? 그 기억 속에서 지금의 내가 해야 할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것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멀어지는 발걸음을 보며 서운함보다 감사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길을 택할 때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배경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말보다는 존재로, 조언보다는 믿음으로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이 자식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자식의 삶 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어려운 존재,
그것이 자식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잘해주고 싶고 멀어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사랑은 오히려 자식의 삶을 막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자비는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 무엇이 진짜 자비인지 우리는 언제나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내 불안에서 시작된 건 아닌지, 내 부족함을 대신 채우려는 기대는 아니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에게 내 감정을 떠넘긴 적은 없었는지.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되 걸음은 자식이 선택해야 합니다. 때론 그 길이 틀려 보여도 넘어지며 배우는 그 경험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그 실패를 못 견뎌 하는 건 어쩌면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실패를 멈추게 하려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삶을 가로막게 됩니다. 지켜보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 두 가지가야말로 진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그 깨달음을 대신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삶의 결과는 그 아이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부모, 그 존재 하나로 아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조언보다는 믿음, 채찍보다는 기다림, 지시보다는 격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지막이자 처음입니다. 지금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의 사랑은 이미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 마음 하나면 이미 충분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모는 가장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려는 선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몫이다. 자식이 겪는 고통도 그 사람의 인연 속에서 피어오른 꽃과 같은 것입니다.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면 줄기는 상하고 무리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꽃이 피어날 환경을 조용히 가꾸는 일입니다.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고 비를 막아주는 처마가 되고 바람을 막아주는 담장이 되느니 말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곁에 있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때론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고 피해하고 싶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해답을 주기보다 그 고통 속에 같이 앉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끝은 모든 것을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빛 하나로도 아이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지켜봐주는 마음, 조용히 기다려주는 믿음,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긴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없어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면 그저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고, 더 편한 길로 이끌고 싶고,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그 아이에겐 힘든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선이라고 여긴 선택이 그에겐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때가 있고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부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꺾는 것은 결국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넘어짐을 대신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배움이 아이를 성장시키기에 그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조언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건 정답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부모입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말보다 오래 남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아이의 결과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운 것이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가 부족했던 탓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생명입니다. 부모는 다만 그 생명이 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빛을 반사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이미 그 아이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힘들어 보여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어둠 뒤에 해가 뜨듯 지금 이 순간도 그 아이에겐 배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애써 키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믿고 보낸 아이가 생각지 못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만의 그림이고, 부모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배경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배경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길을 헤맬 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건 옳지 않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성숙입니다.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에 피지 않듯 모든 아이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느린 아이는 느린 만큼 더 깊이 배우고, 먼 길을 돌아온 아이는 그만큼 넓은 시야를 가집니다. 자식이 흔들리는 걸 보며 나도 함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부모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두 가지가 아이를 진짜 성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수한 중생을 가르치셨지만 깨달음은
그들 스스로가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존재라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용히 등불을 켜두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불빛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깊을수록 놓아주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익숙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는 일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수없이 마음을 졸이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그들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정이란 그 사람이 나와 달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또 다른 인연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사랑은 간섭이 되지 않고 조용한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깨달음의 때도 다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말보다 조용한 눈빛으로, 걱정보다 담담한 미소로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우리는 자주 아이를 고치려 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삶은 각자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써 내려가야 하고 실패로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종이를 찢지 않고 조용히 넘겨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서사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아이의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유하려 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마음이 따라가고 늘 걱정이 앞섭니다. 그 걱정은 점점 간섭이 되고 그 간섭은 어느새 거리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은 고통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내 불안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그 사랑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자체로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 흔들려도 괜찮은 공간, 무너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 그럼 부모의 품은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아이가 행복할까? 그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스스로 행복을 찾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보다
믿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이 실수할 때 크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미소, 때로는 그저 옆에 있음으로.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식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주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는 아닐까? 내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사랑이 클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부모가 먼저 평온해야 그 평온이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스스로를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에게 내가 못해본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상처를 아이에게 투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아쉬움을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패조차 그 아이의 삶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수용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지만 그 길의 고통까지 대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아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아이의 옆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것, 함께 멈추어 함께 쉬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동행입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삶의 깊이를 배워갈 수 있게 곁에서 지켜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끝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기다림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아이를 위해 바라면서도 그 내일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까? 오늘의 침묵이 멀어지게 했을까?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 속에도 당신은 여전히 아이 곁을 지키고 있는 부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그 말처럼 내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부모의 자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옳다고 믿는 길이 자식에겐 너무 무거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용기, 말보다 조용한 믿음, 그게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때로는 아이에게 죄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보다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손길, 가만한 응시, 그리고 묵묵한 지지,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겐 오래도록 남는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모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삶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다만
그 곁을 따뜻하게 지나는 바람처럼 머물 뿐,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완성되어 갑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하지만 사랑은 단지 내려놓음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견뎌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자식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는 사랑에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불안을 감추기 위함일 때도 많습니다. 부모라는 자리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느낍니다. 따뜻함도, 두려움도, 기대도 모두 말없이 전달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어떤 감정 속에 있을까? 내가 건넨 말은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남았을까?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며 더 많은 걸 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의 미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삶은 우리가 하지 못한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이유와 배경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꾸려 하는 순간 그 인연은 어긋나고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조차 포용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실수는 그저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완전한 삶에는 언제나 불완전함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통해 자비를 배워가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단지 누군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자식을 통해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상처를 보듬고 나의 집착을 놓아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일상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의 조용한 인내가, 당신의 묵묵한 믿음이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분명히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